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매우 건강하고 또 바람직하게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강건하고 또 모범적으로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와 3장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강건하고 또 바람직하게 서 있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가치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매우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애끓는 심정과 그의 모든 모습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도 받지만, 사실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은 사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그 첫 번째는 바로 면류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나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이죠? 면류관.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최종 목표요, 최종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결국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나의 최종 꿈,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그리고 면류관은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은 결국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요, 바울의 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흠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목표는요, 세상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구원만 목적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거룩을 지키고 그들의 정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 자체가, 바울은 사역의 성공이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성공 이런 것들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흠이 없게 되는 것. 교회가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최종 목표였고 성도가 바울의 최종 목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바로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는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제가 은혜 받았던 드라마 얘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은혜 받은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있었는데, 그때 노을이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 덕선이 친구는 뭐 이게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서 당신은 꿈이 뭔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뭐 춤도 추고 싶었고 예전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꿈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주인공 덕선이 아빠 성동일 씨가 연기했던 그 덕선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덕선이 그리고 보라 우리 노을이가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최택이라고 박보검 씨가 역할을 했던 최택, 그 아빠가 이제 나는 우리 태기가 좀 그 수면제 좀 끊고 편안하게 잠 좀 자고 마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정봉이 아빠가 나는 우리 정봉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정신 좀 차리고 대학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용이 아빠는 이 동용이 이거 좀 정신 좀 차리고 지 길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전부 다 자기 꿈은 없고 전부 자식에 대한 꿈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최종, 내가 돈을 벌고 살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정봉이가 그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법대에 들어가요. 잔치를 해요. 아빠가. 엄마가 잔치를 하고요. 덕선이가 88 올림픽에 피켓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막 자랑을 해. 얘가 피켓걸 경쟁률이 1000대 1이라 카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는데 보라가 학원도 한 번 안 보였는데 서울대 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랑인 것이고 자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한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바로 교회며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 또한 티 없고 점 없는 저와 여러분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면류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3번의 복음 전파와 3개월간의 사역을 통해서 만났던 그 교회를 향해서 마치 방금 출산한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 자식을 대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대하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장 큰 마음의 특징은 뭐죠? 애끓음입니다. 애끓음. 그 자녀를 향하여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잠시 너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떠난 것이라는 단어는 아포르피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고아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야 우리가 잠시 너희를 고아로 만든 것은 이런 의미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저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는요 지금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아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고아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 단어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는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무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 여러분 한번 자녀를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잠시라도 하고 깜짝 놀래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가 끓는지. 지금 바울은 지금 내가 그런 애 끓는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너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애 끓는 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참다 못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도 또 이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지금 바울이 너무 이끄는 심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잃어버린 마음이고요. 그 자녀가 혹시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에 의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옛삶으로 돌아갔거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들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게 너무 지금 애끓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강한 사람,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편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가요 사역을 하는데 참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도 참아냈어요. 돌을 던져서 생명을 잃을 만큼의 그 고통도 참아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마음,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이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8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애끓이심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는데 디모데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응팔 얘기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거기에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최택 박보검 씨가 이제 최택 그 80년대에는 바둑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의 바둑 대회가 대단했는데 이 가장 어린 이 최택이 그 바둑 선수가 아니라 바둑 기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후지츠베 일본에서 큰 바둑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위해서 가는데 갔어요. "잘 갔다 와." 뭐 이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최택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혼자 키우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최택의 아버지는 침착하기로 유명해요. 잘 흥분하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별명이 곰이었어요, 곰. 저거 저 "털 깎은 곰이다 저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뜬 거예요.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사고로 전복되었다. 근데 거기에 탑승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택 6 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흥분을 해요. 어 하고 나서 이제 그 일본의 그 호텔에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어렵게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사고가 나서 지금 전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최택이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호텔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근데 그때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제가 뭉클했던 부분이 그렇게 침착하던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거기서 탁자를 팍팍 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전화를 탁 받아요. 친구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받아요. "최택?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전화를 받아 끊어 가지고 "최택 거기 호텔에 있어요." "호텔에 있습니까?" "예 호텔에 지금 샤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확 넘어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친구가 최택하고 전화하면서 최택한테 "야 최택 너 아빠한테 잘해라. 진짜 너희 아빠에게 네가 전부인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하듯이 떠나버렸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무 아데네 가도 사역도 안 되고 고린도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디모데를 결국 참다 못해서 보냈는데 "잘 자라고 있습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서야 바울이 "이제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늘 애끓어 하면서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2 절을 보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참다 못해서 뭘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를 보냈대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 편지도 디모데한테 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요. 근데 지금 사실 바울도 디모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신라하고 거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거의 거반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에서 3 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사실 지금 바울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온 이유도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 주고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디모데를 거기 보내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거기 갔다가 유대인한테 잡히면 디모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향해 애끓는 마음도 보고 그 자식이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부모의 마음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지금 자기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어요. 가장 소중한 걸 내어 놓고도 지금도요. 너희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하려고 내가 가야 되겠다. 부모는요. 주고 주고 또 줘도 줬던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고 주고 또 줬음에도 못 준 거 기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혹시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끓는 심정, 그러다가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살겠다고 안도하고 있는 애끓는 심정,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 그럼에도 또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내가 가려고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 부족한 것 내가 그거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0 넘어가요. 손주까지 있는데도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식까지 놓고 지금 그 자식도 결혼까지 시켰는데 나가는데 "차 조심해래." 이러더라고. 80 넘어. "밥 잘 챙겨 먹으래."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마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디모데를 내놓았던 바울처럼,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가장 거룩한 자기의 영을 가장 더러운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는, 교회는 내게 이런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권에 속한 16번째 시예요. 1권은 왕,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위하여서 편성되어 있는 시거든요. 근데 시편 16편은요. 이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6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과 2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바라봤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존귀한 자다.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고 그들은 나의 전부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서 살면 늘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염두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아야 되겠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행복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